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2017년 대한민국에서 어, 불우한 아동을 돕는 자선단체인 새희망 씨앗이라는 단체 이름이 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며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결손 아동을 후원하는 그러한 자선단체였는데 결손아동 후원금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4만 9천여 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금한 기부금이 약 128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실제로 후원 단체로 간 금액은 1.7% 수준인 2억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요. 나머지 차액인 126억 정도를 여러 지점이 다 나눠 가졌습니다. 비율을 정해서 나눠 가졌는데 회장 윤모 씨와 대표 김모 씨 등 여러 리더들이 이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하고 또는 외제차를 구입하기도 했으며 또 야트 여행 파티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해외로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호화 생활을 위해서 어, 거의 98% 이상의 그 기부금들을 사용했습니다. 자선이 목적인 단체를 만들어 놓고는 그 자선을 돈벌이와 개인의 향락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아주 파렴치한 그러한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자선단체들이 아, 기부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부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꾸 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자극적인 상황들을 자주 연출합니다. 더 불쌍해 보이고 더 비참해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물들을 만들어냅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에서 막 뻘거벗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기도 하고 또 뼈가 드러날 정도로 바짝 마른 그런 아이의 껌뻑이는 눈 주변에 파리가 들러붙어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짝 마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사진을 찍은 모습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대부분의 그런 사진들이 다 연출된 사진,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그 미디어를 포르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포르노 아시죠? 빈곤 포르노, 파버리 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의 욕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선정적인 그런 성적 묘사를 뭐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런 포르노 같이 사람들의 연민, 동정 이런 감정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빈곤, 기아를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과장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미디어에 포르노라는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저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거나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몇몇 사람들의 일뿐이야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일에 자선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와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 라면 상자 몇 개 기부하고는 사진 찍는 일에 열심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주님이 말씀하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가 보면 그래요. 세상에서 여러 기구와 기관들이 있지만 그런 여러 기구와 기관들 가운데 가장 많이 선한 사업에 힘쓰는 기관이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치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금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연금을 걷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모금 활동에서 한국의 개신교가 화정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모금액의 절반 이상을 50%, 60%가량을 교회가 모금합니다. 헌혈하는 것, 그리고 호스피스 같은 그러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런 봉사에도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개신교가 사회봉사 활동을 잘하는 그러한 종교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좀 자선 활동하면서 봉사 활동하면서 나팔을 좀 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는지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랬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렇게 주님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드신 것이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한다고 했습니다.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 좋아하고 회당에서도 상좌에 앉는 것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님 이렇게 불리는 것 좋아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누구나 모든 것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
좋아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 한 예로 구제하는 것을 지금 들고 계세요. 구제는 신앙 생활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유대인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 그리고 그 나그네들 대접하는 것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밭에서 이삭을 베다가 한 뭉태기 떨어뜨렸어요. 그럼 다시 뒤돌아가서 주워 갖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가난한 과부와 또는 그 땅에 기업을 갖지 못한 그런 외국인들, 나그네들이 그거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밭을 구석구석 다 그냥 이삭거지 해서 거둬들이면 추수하면 안 됩니다. 구석구석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3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 토비서 외경입니다. 그 천주교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외경이 붙어 있잖아요. 그 외경에 토비서라고 있습니다. 그 토비서 12장 8절 9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황금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자선을 심지어는 구원의 수단으로까지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자선이 구원의 수단인가 아닌가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원은 오직 예수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제에 힘썼습니다. 저희가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냥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11조하고 뭐 헌금하고 그리고 구제에 힘쓰다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난 부자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부자였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보다는 성전에 붙어서 살고 있었던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부유했다고들 그렇게들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제에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은 구제, 자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외식이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 앞에 나팔을 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이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나팔을 불었다. 어, 뭐 이렇게 기우제 같은 거 지낼 때 그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서 구제하게 했다. 또는 뭐 구제 그 연보를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었다는 그런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의 뜰 벽 안쪽에 연보함이 13개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연보함이 노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연보암이 생긴 곳이 나팔처럼 생겼다 그래요.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게. 그래서 손 집어넣어서 연보되는 그 돈을 꺼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팔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노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동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쩔그렁 쩔그렁 얼마나 크게 나겠어요. 아마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나팔을 분다는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요란스럽게 동전을 거기다 떨구고 쩔그렁쩔그렁 소리를 내게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그런 외식을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것,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과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이 말씀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모든 다른 말씀들이 그래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세요. 주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도리어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도 속하고 주님께도 속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산상설교 처음 부분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팔복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성품,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의를 행하며 박해를 받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의 때문에 박해,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반대의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이 행하는 그 의 때문에 박해가 아니라 세상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꿩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우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거양득 뭐 일석이조.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영광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도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영광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막 세상에서 막 잘 돼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세요. 그런 일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도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할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 하나가 이제 위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받는 일, 하나님 나라를 상실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두 번째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몸에 다 붙어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왼손 오른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만큼 구제가 우리 본성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제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과 아주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팔을 붑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나팔을 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다고.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부대끼고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삶이 편안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인맥을 쌓으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만 자꾸 우리 눈에 보여요. 실제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실제하시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레토릭처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임재가 뭐예요?
여기 와서 실제로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실제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만, 머릿속에만 존재하신 분으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실론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참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요청하여 사환의 그 영의 눈을 열었을 때 그는 온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아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 그 너머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띄게 행동하지 않아도 모두의 눈을 감추고 은밀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선행들, 우리의 모든 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라틴어 표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늘 인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사람들의 칭찬받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의 의가 공개적으로 나팔을 불며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산상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팔복에서부터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도덕적 말씀이 아닙니다. 윤리적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주보에 보면 요약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마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우리는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린 그러잖아요. 죄는 감추고 의는 드러나는 그런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죄는 감추고 의는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우리의 의를 감추는 은밀하게 행하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므로 그런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지만 핍박을 받으나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값진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팔복도 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사람, 세상에서 고통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그런데 왜 복이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팔복의 그 첫 번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복도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에 좋게 옳게 보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의를 은밀하게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 두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칭찬과 사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 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